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진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뜨게 하신 눈이니 이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호흡 있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호흡이니 이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 죽음의 밤에 오직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너물월을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절기는 유월절밖에 없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9가지 재앙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유월절 사건 그리고 장자의 죽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다시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멸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땅도 곡식도 하늘도 풍요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지으실 수도 있고 소멸하실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유월절로 달라진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는 이 사실 외에도
유월절 사건을 위해서 달라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유월절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백성이라고 부르셨지만 이때 처음으로, 유월절 때 처음으로 회중이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회중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저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회중, 성경에서 유월절 사건을 앞두고 처음으로 등장한 이 회중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에다입니다. 에다. 그런데 이 에다라는 단어는요, 에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에드라는 단어는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회중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유월절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회중이라고 부르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를 소멸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회중이라고 표현하신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중이라고 부르시고 이어서 또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회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유월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우상들을 소멸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7절 말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네, 10가지 재앙과 그 유월절 사건이 영적 전쟁이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현장에 있다는 것, 그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절인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하였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찰입니다. 나찰. 이 단어는요, 구원하다, 건져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노략하다, 그리고 약탈하다, 노략질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 또한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로부터 전리품을 노략질하는 것 같은 그 모습,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패전국인 이집트를 향해서 전리품을 노략질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도요,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5편 36절과 37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는 이 말은 그들이 모두 건강한 청년이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위풍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벽히 승리하셨으며 그 승리에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마치 개성군처럼 기세가 충천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회중이라고 불렸으면, 그리고 또한 증인된 공동체로 부르신 것,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것,
그 외에 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처음으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이 명령은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직접적으로 사명을 받은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신 곳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 직후에 등장하는 말씀 역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호를 처음 말씀하신 이후에 등장한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을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라고 하신 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장로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회중이,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리더들이 나서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여된 첫 사명,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 자신의 이름 문패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장로들에게 부여된 첫 사명이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회중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군대라고 하셨고, 이제는 리더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런 리더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제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됐었을 때,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한 노역을 더욱 심하게 가중합니다. 노역이 심해지자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늘하게 변해버립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 9번의 재앙이 반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기록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또한 그것을 대대손손 찾아 손손 지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네, 9번째 재앙까지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고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장로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그 죽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로 인해서 달라진 여러 가지 것들 있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제 그들이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볼까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을 증인으로서의 공동체, 회중이라고 부르시고,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장로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계시록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니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회중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대이며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시는 그 은총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우리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그 여정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광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구원의 보혈, 그 능력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